아주 특별한 사랑 시리즈 5번째 이야기 헤세드의 순환 법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헤세드의 순환 법칙.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네? 룻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룻기. 그 룻기를 들여다보면 물론 다른 이들도 등장하지만 룻기의 주인공은 단연 룻입니다. 그러나 이 룻기라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책에서 그 작은 책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기초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 룻기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살펴본 히브리어 아하브의 사랑,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 구약 성경에 2가지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단어, 선택적인 사랑.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게 될 헤세드의 사랑, 언약적인 사랑의 이야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선택적인 사랑에서는 하나님이 그분이 선택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선택이 그냥 좁은 영역의 문자적인 누군가를 그냥 한 사람 셀렉트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다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어지는 이 헤세드의 사랑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이민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45년이요? 네. 저는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 대선배님이시네요. 네. 물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동안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살아오시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으시고 사셨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추억, 이 이민자로 살아가는 동안 그 시간은 여러분들 어떠한 추억으로 여러분들께 남겨져 있으신가요? 여기 한 기구한 인생의 이민사를 경험한 한 디아스포라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오미예요. 베들레헴 출신의 그 여인은 그런데 어찌 보면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지질이 복도 없는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걸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에는 화목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떡 두꺼비 같은 2 아들이 있었고 그런데 인생에서 늘 문제는 환경입니다. 어느 날 그들이 살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흉년을 피하여 다시 삶의 평안을 찾기 위해 모압이란 땅으로 이주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잠시 임시 거주할 목적으로 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이 흉년을 피해 있자라는 마음으로 그곳으로 이주해 왔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그곳에 정착해버린 정착민,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한 지 10년째쯤 되는 때에 2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불행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죠. 그렇게 살던 나오미가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때에 그녀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녀에게는 남겨진 2명의 며느리가 있었지만 그것이 그다지 큰 위로가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운 이민자의 삶에서 자신의 피부치, 가족을 잃어버리고 모두가 떠난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라는 슬픔이 자기를 더 크게 덮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삶,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인생이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미국 내 한인 디아스포라 불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그렇게 이주해 와서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에 왔는지 제가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들이 이 땅에 오게 돼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바로 나오미의 삶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열심히 사셨잖아요. 이 땅에 와서 정말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무언가 느껴지지 아니하는 내 나라 같은 그런 느낌이 제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어찌되었든 척박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열심히 사셨고 인정받고 자리 잡고 사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가끔씩은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의 삶에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야기 속에서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나오미가, 그리고 그녀의 며느리인 누시,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경험한 아주 특별한 사랑의 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헤세드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으로 깊이 있게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헤세드의 사랑은 오늘 말씀에 룻은 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였던 그 장면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제로 나눌 이 사랑,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인애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인애. 이 인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이 히브리어 헤세드는 선대, 자비, 인애, 은총이라고도 사용되고 곳곳에서 다른 한국어로 번역되어져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 표현된 단어가 바로 아가페라는 헬라어로 표현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롯이 베들레헴에서 와서, 그녀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전 말씀에 이삭 죽기를 위한 일들을 다 마친 후에 어머니와의 대화 가운데서 어머니가 주신 매뉴얼대로 그녀가 행하고 보아스에게서 그것을 행한 다음에 듣게 된 말이 좀 전에 읽었던 10절 말씀이에요. 어머니가 그녀에게 주었던 매뉴얼은 말 그대로 목욕 재개를 하고 몸에 향수를 바르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가 먹고 마시고 기분이 좋아 보리 낫가리 곁에 자리를 깔고 누웠을 때 그의 곁에 슬그머니 들어가 누워라,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룻이 그것을 다 행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잠을 자다가 갑자기 잠에서 놀라서 깬 보아스가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그 룻의 대답은 나는 당신의 종 룻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은 나를 돌볼 책임이 있는 가까운 기업물자 친척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그녀에게 보아스가 한 대답이 바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인애의 성경적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맺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늘 예비하신 사랑은요, 어떠한 환경과 삶의 자리에서도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부어지는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녀가 행동한 것이 그냥 윤리적으로 바른가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사랑의 모습이 조금 어긋난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녀의 모습은 그렇게 윤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남자가 잠자고 있는 잠자리에 몰래 들어가서 슬그머니 눕는 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부가 돼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분명히 그 룻은 그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보아스가 나한테 호통을 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를 쫓아내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대답 가운데서 바로 보아스가 베푼 것은 하나님의 인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완전 처음 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별로 관심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인 보아스의 모습과 나그네 롯의 사랑의 자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헤세드의 사랑으로 만들어져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의 헤세드의 사랑이 가진 모습이 어떻게 말씀에 나타나는지를 말씀으로 함께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오미는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에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한 나오미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고달픈 인생길에서 룻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었습니다. 앞선 장의 이야기에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후에 자신의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셔서 풍년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과 함께 모압 땅을 다시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두 이방 며느리들 그녀들의 삶의 미래를 걱정하여서 너희에게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 살으라고 기회를 주는데 그때 오르바는 돌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계속 남아 시어머니의 곁을 지키기로 다짐합니다. 계속되는 어머니의 만류에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장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이것이 바로 오늘 나오미가 경험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것이 보이나요? 그것은 바로 동고동락의 신앙의 모습이 보입니다. 룻이 보여줬던. 오늘 나오미는 룻을 통하여서 보여진 그 동고동락의 그 사랑의 신앙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같이 가는 거, 함께 가는 거예요. 나와 너는 생각이 다르니 각자의 길을 간다가 아니라 조금은 어렵고 힘겨워도 함께 이 길을 간다 이겁니다. 길이 어렵고 힘들다 하니 멈추거나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내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저는 세상에 살면서 가정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헤어지는 이혼한 부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그 사업장이 어려운 것을 좀만 더 버텨보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그 물질 때문에 헤어지는 그 미국 내 한인 가정의 헤어짐도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들의 삶 속에서는 분명히 나오미와 룻에게 놓인 그 상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어려운 그 길들을 꿋꿋이 함께 걸어가고자 다짐합니다. 오늘 룻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오미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는 길이 외롭고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동고동락의 모습으로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역경도 끝내 이겨낼 줄 저는 믿습니다. 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그 자리에 분열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다른 생각을 가지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미는 하나님의 동고동락 또 하나님이 룻을 통해 보여주신 그 동고동락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룻이 먼저 자기 자신을 비워서 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고 따르고 그렇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며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됩니까? 고달팠던 나오미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 전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나오미가 되어 룻이 되어 이 헤세드의 사랑을 잘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또 나오미가 되어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주체가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잘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분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룻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룻이 나는 그 헤세드의 사랑이 나오미가 경험한 그 헤세드의 사랑이 가득 찬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나오미는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롯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롯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어도 앞선 2장에서도 이삭 죽기를 위해 보아스의 밭에 간 그 룻의 이야기, 그때 받은 헤세드의 사랑의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삭 죽기라 함은 그 외롭고 힘든 나그네들을 위한 하나님의 법칙이었잖아요. 오늘 그 땅의 소유주였던 지주였던 보아스는 그 원리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역이민을 돌아온 그 가정의 배고픔과 궁핍함들을 그들이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오늘 좀 전에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아스가 말하기를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기를 원하며 라는 이 풍성한 상의 원리가 그의 인생 가운데 흘러가니까 어떻게 해요? 롯이 이삭 죽기에 참여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뿐인가요? 롯이 그것에 감사하며 이삭을 열심히 줄 때 보아스가 그를 부릅니다. 2장 14절 말씀에 식사할 때 보아스가 롯에게 이렇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롯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식사 때가 되자 보아스는 룻을 불러 함께 식사하자고 권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주인이 자신이 밥상을 먹는 것에 어떻게 이삭 줍기를 하러 온 정말 소외되고 가난한 그 약한 그 좀 천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존재들이 가서 겸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룻에게 이 은혜, 이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5절에 16절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녀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게 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곡식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죽게 하고 또 미리 뽑아서 땅에 떨여 놓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그녀를 보호해 주라라고도 나중에 이야기하죠. 이러한 헤세드의 사랑을 룻이 경험합니다. 어디서요? 이삭 죽기를 하러 간 자리에서요. 그리고 21절, 2장 21절 말씀에도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보아스가 명령하여 어떻게 해요? 추수꾼들의 그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추수꾼 일꾼들 곁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그 보호하심도 받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이야기가 다 룻이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그 이야기를 집에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말하자 어머니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에게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 은혜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담고 있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때 그들이 경험하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시작점에서 그들이 누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룻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이것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서 룻이 그러한 사랑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왜 그녀는 이 사랑을 받았을까?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기 본토 친척의 아비집을 버리고 시므를 모시고 베들레헴까지 따라온 그녀의 효심. 그렇잖아요. 아무나 결단할 수 없는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시므를 잘 공경하고 젊은 과부로서의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어머니를 지키고자 했던 그 따뜻한 마음. 그러한 것들이 동네방네 소문이 났어요. 나중에 뒤에 가면 보아스가 너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그러한 효녀고 너가 그렇게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그러한 디아스포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던 그 역량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가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그걸 고백해줘요. 내가 너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결국에 그녀가 가지고 있는 보아스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여인이구나. 그 사랑을 담고 살아가는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헷세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바라보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둘이 결혼에 성공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은요 1절부터 26절까지 다 이런 패턴으로 이어져요. 매절마다 그의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에 나온 인자하심이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떠한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늘 영원한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전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룻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가난하여도, 궁핍하여도, 부하여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경험한, 바로 룻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룻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사는 자에게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못한다 하여도 부어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언약 백성이라는 그 자체 안에는요,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녀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의 그 사랑,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고 말했던 그 사랑을 바라본 보아스를 통해서 그 룻이 그 은혜의 사랑을 얻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룩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보아스도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읽은 10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이렇게 말한 그 룻을 향해서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은 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경험하였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부족함이 없었죠.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소작농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는 이삭 줍기를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삭 줍기를 실천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법을 알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레위기 말씀을 통해 가르치셨던 그 법을 그는 실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에게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그가 알고 있었기에 동일하게 그도 헤세드의 사랑으로 나눌 수가 있었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그 10절 말씀에 나온 그 말씀대로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것은 무슨 의미죠? 젊은 과부인 룻, 너가 젊고 아름답기 때문에 더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찾아서 이렇게 사랑을 하려고 구할 수 있었는데도 나같이 나이 있고 나이 먹은 나를 내가 사랑해 주었구나라는 그것을 그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처가 아무리 많았다 할지라도 그때 그 시대 때는 분명히 일부 다처제의 것들이 있었잖아요. 많이 누릴 수 있었잖아요, 남자들이. 그런데 그 대목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심을 룻을 통해 바라보게 되고, 왜냐하면 그에게는 내가 나이 먹었기 때문에, 내가 늙었기 때문에 젊은 여인의 사랑을 받기에는 부족하다라고 그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가 나를 사랑해 주는 그것에 감동받아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해 주시는구나. 젊은 여인에 대해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그의 삶 속에 매우 겸손하고 착한 모습으로 살던 그에게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베풀어지는구나를 느끼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헤세드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은 후에 결혼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해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헤세드의 순환 법칙,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은 돌고 돈다라는 것입니다. 돌고 돌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가다가 멈추고 끊어지고 이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다 들여다보았잖아요. 나오미가 얻었던, 룻에게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 느꼈던, 그리고 룻이 보아스에게 느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보아스도 룻에게 느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들의 사랑이 돌고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룻이라는 사람도요, 결국 어머니로부터, 자기가 어머니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결국에 어머니로부터 그 사랑이 돌아와서 자식에게 돌아오는 말씀이 나와요. 아까 읽었던 3장 1절 말씀인데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가 뭘까요? 일에 갔다 와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어라고 인애를 경험하였어 얘기했더니 바로 그녀의 마음속에는 보아스라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내게 딸과 같고 내가 이 착한 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고 있는 그 시어머니의 마음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어떻게 할까요? 나오미가요 기도합니다. 나오미가 기도하였어요. 어머님의 사랑은요, 룻을 위한 나오미의 계획은요, 내가 너에게 남편을 구해 주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 순간 바로 기도의 자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착한 딸을 위해 무엇을 할까? 그 기도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 룻기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 기도문과 같은 이 구절에서 나오미의 기호는요, 여호와의 선대하심, 여호와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말이거든요. 여호와의 선대하심이 바로 너희에게 있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그녀가 기도했어요. 이게 1장의 이야기예요. 그동안 나와 같이 살아오면서 내 자녀들의 아내로 살아주면서 그렇게 했던 너희들,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했던 너희들을 내가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들 스스로가 행동한 대로 다 돌려주실 거라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는 죽은 너희 남편과 나를 정성껏 섬겼다라는 조건이 있었죠. 그것들을 채웠기에 이 기도가 드려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얘야 내가 너에게 남편을 구해 주어야겠다. 이제 너도 재혼하여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는 그 기도를 그녀가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안식이라는 안식처, 이것이 뭐냐면 resting place, 평화스럽고 안정된 생활 여건, 이것을 가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나오미 눈에는 그녀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곳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그녀의 눈에 보아스가 확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녀의 삶에 안식, 그 평안이 있을까?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 가정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장소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평화를 누리는 평안의 장소가 가정 아닙니까? 밖에 있을 때보다 가정에 있을 때가 더 행복하잖아요. 마음이 안심되잖아요. 결국에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미는요, 착한 며느리 룻을 향하여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은혜를 부어주게 됩니다. 결국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명감에 불타기 시작하죠. 내 며느리의 가정을 이루어줘야겠다. 남편감을 구해줘야겠다.
자신이 혼자 살아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부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혼자서 아들 둘 키우고 이방 땅에서도 살아봤지만 나오미의 인생 역시 고달픈 시간들이 너무나도 가득했기에 그녀는 자신을 위해 헌신한 착한 며느리 룻의 행복이 가정을 이룸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돌고 돌아 다시 그녀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돌고 도는 하나님의 사랑, 그 헷세드의 사랑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동일하게 그분을 사랑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순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던 것, 그것은 어머니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로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녀가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보아스를 만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잖아요. 예수까지 이르는 그 모든 길들이 이 가정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이 그 가정을 통해서 타고 내려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연약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특별한 사랑, 헷세드의 순환 법칙입니다. 룻기 전장을 살펴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룻기가 전해주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내 엉덩이에 뿌리 나고 내가 조금 어긋난 길을 간다 하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 다만 우리들이 그것에서 행할 것은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으니까 it's okay. 내가 오늘 범죄하여도 하나님은 날 여전히 사랑하셔. 이 논리로 살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논리로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돌아오는 그 되돌림의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는 이 헷세드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없는, 회개가 없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넘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회비라는 장로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세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아내를 하나님은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순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동고동락의 사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앞으로 2023년 더욱더 행복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즐거이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아름다운 인생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